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 22절 전체를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크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며칠 동안 말씀 받을 때 20절, 21절, 22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왜 새가족 수련회라고 했느냐? 여기 지금 흥가족들이 더 많은데 왜 새가족 수련회라고 했냐? 여러분이 새가족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새가족 치유라 그랬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아마 구가일 겁니다. 기도와 치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봐야 될 치유면 치유지 왜 기도야?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면 치유지 뭐 때문에 기도와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제가 가서 수십 년 전에 현장에서 한 장씩 가지고 했던 겁니다. 했던 것을 목사님들 모아놓고 소개하고 그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1가에서 8가까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뭐냐 그리고 기도 뭐냐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았다면 기도와 치유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자면서 꾸는 꿈은 개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이게 기도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기도가 뭔가 안다면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표현하면 뭐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되고 새 가족들 만나졌을 때 이 부분이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도 잘 되는 교회, 다락방도 잘 되는 다락방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한두 번 메시지하고 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정해진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장 영향 주는 게 뭐냐면은 기도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꿈을 꿨습니다. 단순히 자다가 꿈이 끝난 거 아니고 기도로서요. 이 기도의 꿈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영향이 가버립니다. 이게 모든 현장에 영향이 다 가버려요. 저는 늘 기도로 꿈을 꿉니다. 4만 제자, 40만 제자. 한국에 1천만 제자 막 이 세계에 일어나는 거 늘 기도로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꿈 늘 꾸고 있는 이게 계속 기도로 꿈을 꾸면 틀린 거는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거는 깨닫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늘 기도할 때마다 20가지 전략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온 세계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기도의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날 것이다.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이루면서 살 것이다. 이 꿈을 늘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꿈을 꾸다 보면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현실이 어렵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또 현실이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큰 교회들은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은 어렵죠. 또 무슨 더 시골은 더 어렵죠. 저 해외는 더 어렵죠.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걸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현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제 생각에 말이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우리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한 답이 나왔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 어떤 답이 나왔는가 하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이런 답이 나와졌어요. 수도권 같은 큰데 사람 많이 모인데 누가 못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골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이 제게 다 이게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천한 자를 불러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왜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냐?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부딪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딸돌피어 갈릴리 사람을 부르지 않았냐? 길르앗 사람을 부르지 않았냐? 아벨 모홀라 사람을 부르지 않았냐? 연약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에 와 보니까 굉장해요. 나는 지금은 서울 길들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오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부산 촌사람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난 처음에 와서 서울 방향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해결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제가 서울 올라와서 제일 먼저 집회했는데 어딘가 하니까 강서로 교회요. 제일 처음에. 그때는 뭐 이게 뭐 그게 강서 지역인지 뭐 강동이 어딘지 구분도 못하고 오라고 하니까 뭐 차 타고 오면 된다니까 뭐 열차 타고 간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강서 목동 지역이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부산 수영로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즉각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장로에 있었으니까 아마 하라 그러던가 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부흥회를 초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분이 뭐 다락방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네요. 뭐 보통 부흥회하는 식으로 새벽이나 밤 이렇게 쭉 했죠. 쭉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흥회를 다 하고 이제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서울역에 와서 이제 표를 끊고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내 차 표 태워준다고 이제 서 있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말을 이렇게 재미나게 좀 이렇게 쉽게 하는 분이죠. 이렇게 날 보고 다 보더니요. 목사님, 난 지금도 기억나요. 양복이 그게 뭡니까? 양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 강의하러 나올 때요. 아침, 저녁, 점심 다르게 양복을 입고 나오라는 거죠. 넥타이도 탁 바꿔서 메고 탁. 복음 기설을 제발 내지 마세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양복이 그게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양복도 쭈글쭈글하고요. 맞다 싶더라고요. 이제 촌놈이지 완전히. 그리고 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건 또 뭡니까? 제가 그때 이걸 전부 여기다 꼽아 있었어요. 이거는 고급 양복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돼 있지. 이걸 여기 세 개다가 딱 꽂아놓으니까요. 정은주 목사님, 그게 뭡니까? 안에다가 꽂아서 가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안에다 꽂아줘요, 이렇게. 촌놈이다, 이거지, 이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가만가면서 내려보니, 그렇지. 내가 그걸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시골 사람들이 밖에 꽂아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서울 와보니까 뭐 얼마나 굉장하던지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요. 아침 일찍 내려가지고, 서울역 바로 옆에 보니까 뭡니까 해장국 같은 게 파는 데죠.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없어요. 왜 이게 뭐 간이 안 맞고는 막 그렇고 이 물하고 안에 내용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됐어요. 금방 담갔다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요. 그 식당 주인이 잘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 막 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이렇게 맛이 없는데도요 막 사람이 꽉 차서 내가 겨우 한 그릇 먹고 나왔다니까요. 아 이게 서울이구나 하시고 아 이게 참 서울은 사람이 이렇게도 많구나. 그때 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돈 75% 80% 서울에 모이는데 서울에서 성공 못하는 놈은 바보다. 서울에서 목회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마구다나 뭐 조금만 지나도 모이고 약간만 삐깔만 괜찮아도 모이고 말이에요. 목사님 인물만 좋아도 모이고 말이에요. 그게 서울인데 그때 내가 결심 딱 했어. 좋다. 나는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 왜냐 거기는 시골이라. 제가 영도 갔을 때만 해도 거기는요 오징어 말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운동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서울은 복음운동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의 선비가 누구며 변사가 누구며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인간 지혜롭게 하는 걸 막는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모자라는 거하고 인간의 가장 뛰어난 거하고 누가 낫겠느냐? 그러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래서 그렇다.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현실든지 전부 응답이요. 계속 입히자고 기도하니까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이라. 이렇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는 전부 응답이라. 그리고 성경 보니까 싹 다 그래요. 요셉이 문제 온 게 응답이요. 성경 보거나 요셉이 저 노예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저 성질 더러운 형들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그 이상한 여자 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 왕이 사울 같은 정신 이상한 사람 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거기에서요, 제 새로운 신앙이 정립되었어요. 불가능은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냥 치유가 아니고 기도와 치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만났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응답과 축복도 무한하고 영원하다. 중요한 것만 깨달은다면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복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요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사실 이게 하나님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지 굉장한 축복을 주었고, 창세기 11장에도 인간에게 바벨탑을 쌓을 만한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막 다 올라가자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멸망받은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뭐죠?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 메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의 비밀, 기도의 꿈, 기도의 치유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꿈이요. 기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꿈들이 다 나와야 돼.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응답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굉장한 축복을 보좌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7 별과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분명히 그랬어요. 핍박을 통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끝난 줄 알고 밥 먹으면 유복했는데 그때 본 환상입니다.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이 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설명되어졌지요. 별은 주의 사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백성들 사이로 다니신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서문화 교회에 말씀했어요. 아주 연약하게 죽어갔으면 서문화 교회에다가 말씀하셨다. 처음과 나중이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가 바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으셨어.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칼이 좌우로 그냥 날이 섰단 말이에요. 한쪽만 선 게 아니고 좌우로. 어떤 거든지 뵐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는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 하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니가 가라사대.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7 영과 7 별을 붙잡으시니까 가라사대. 7 영은 천사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붙잡아요. 7 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7 영이 말은 왜 7입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지금도 보좌에서.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이기나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에 중요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딱 그대로 응답됩니다. 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복음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기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라. 기도에 올바른 꿈을 꾸라.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현장에서 응답되어 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될 일이에요. 6번째 보니까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어느 교회 보고 말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어려움 당하는 빌라델비아 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의 근본인 시가 가라사대. 지금도. 그렇다면 아무 문제될 것도 없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하나 답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새 가족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뭐냐? 왜 그러면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자꾸 못 누리고 놓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맞다면 이 축복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걸 놓쳤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구가라고요. 우리 9번째 만남에서 일어나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영적인 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자, 이거는 이런 병자들만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하나의 결과입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는 문둥병자, 옆에 보니까 소경된 자, 그 다음에 눈물고 번이 된 자, 두로와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안전병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들린 여인, 빌립보에 있는 정신 이상자 16장에 보면 나오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 멸망을 받아버렸다. 더 중요한 건 주의사항 보세요. 이러한 병의 원인은 그 영적인 병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도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서는 치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이 꼭 이해되어야 됩니다. 의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의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여러분 병원에 오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교사들, 교수들, 여러분 각종 사람 다 옵니다. 이 부분이 진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영적인 병이 들어버렸어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열거된 성경에 나온 것들 열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도저히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구나. 말씀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귀중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 깨달아보는 교회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가는데 내가 배가 아픈데 그러면 배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배가 아픈 사람을 자꾸 귀를 만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심장이 안 좋아가 병원 가는 사람을 심장을 고쳐야 되지. 그 사람을 자꾸만 말이죠. 이 발가락을 자꾸 만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무 치유가 안 되고 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돼요, 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가 왔느냐?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전 인류는 지금 무슨 병이 들었냐? 돈이 없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병 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잠시 사회의 어떤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그게 일순간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듯이 불신자가 가진 돈하고 여러분 가진 돈이 다릅니다. 이걸 빨리 구분해야 돼요. 불신자가 가진 돈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정지훈 씨 같은 사람이 하고. 그러나 그 사회 유지 목적이 끝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신자가 가진 돈은 다릅니다. 그렇듯이요. 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제는 새로 복음받고 온 사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곧바로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오늘 시편 103편에 대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니까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됐죠. 왜 그러면 이 축복을 못 누리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으니까. 이것은 다른데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병이 들었다면.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병이 들었단 말이냐 이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가서는 얘기를 잘 못 들을 겁니다. 성경 봐도요 대충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새가족들하고 세밀하게 생각해요. 창조전에 벌써 허감, 공허, 혼돈. 그러니 복음을 못 받아버리면 이대로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무슨 살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그러나 결과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살인도 하고 이것도 예배하다가요. 예배드리던 가인이 이게 막 살인을 하게 됐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종교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 거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듣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많고 많은 사람 많으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거밖에 할 게 더 있냐? 예, 이러더라고. 그거밖에 할 게 더 있냐? 혹시 이게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안 하면 여러분 교인을 장로님, 집사님 10년을 키워도 그대로입니다. 실컷 봉사했죠. 봉사는 끝나고 지나가 버립니다. 100년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영적 문제 다가오면 못 이기죠. 그러면 됩니까? 이런 얘기가 여러분이 현장에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되어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바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포로가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속국이 되어버렸다. 아예. 이거로 끝나면 괜찮지만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까지 미래까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 멸망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새로 이제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꿈을 꾸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응답할 수 있냐? 영적 문제, 이 병부터 고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영적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죠. 일단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쭉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우리가 작은 거 큰 거 다 일반적으로 사람도 믿는다 이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골자를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뭡니까? 다 성공해놓고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들에게도 당장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차근차근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하니까 길에서 전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건 전도가 아니다. 또 우리가 무슨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해주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뭘 깨달아졌는가 하니까요. 초대교회에서 현장 속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진리들이 차근차근히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길 가다가 지성인들 보고 붙잡고 당신 암만 돈 가지고도 망할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욕먹지.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쭉 하고 하다 이렇게 얘기되지. 갑자기 그 길 가다가 당신 말이 간이 어떻고 이래 보세요. 길 가는 사람 보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주제가 현장 메시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동안에 진정으로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다가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 여기서 치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공이 사실 아니다. 이게요,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지죠. 지난 설교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 세계 제일 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심각해졌는가 하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비서가 들어오는데도 구멍으로 쳐다보고 문 열어줬대요. 비서가 사장님 접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못 내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구멍을 하긴 내놓다가는 쳐다보고 비서 맞나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래 문 열어줬대요.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밖을 못 나갔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믿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은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거짓말쟁이 그래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에 믿음이 안 오는 이상 그 다음 성경 공부는 헛일이고요.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도 헛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들을 성령 안에서 얘기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조금 가혹한 얘기입니다만은 석가 같은 사람은 정신 돌아 집 나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막 믿고 뭐 만들어 저러는데 그거 미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제일로 애통하는 사람이 석가일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보고 그렇지 뭘 빌고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집 나온 거요. 왕아들입니다. 석가가.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나와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집 마누라 다 내버려버리고 왕자리 다 내버려버리고 왜 가냐 이렇게 모르겠대 그냥 막 돌아다니.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석가가 정확하게 말하면 시달린 거예요. 이래 시달리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나? 그게 아닙니다. 집 나왔다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뭐에 존경했냐? 야, 저 왕 아들이 말이지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집 나와가지고 말이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시달렸던지 이 사람이 보리수 나무 밑에만 딱 6년 앉아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보통 시달린 게 아니고 그것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주제가 뭡니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입 넓고 병들고 고생하다 죽냐?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성경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왜? 그래 죽었다 할거예요. 그래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길을 찾아라. 길. 그렇게 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을 찾아라고 말했는데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쏟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는요 큰 절 가지고 있는 이 스님이 제일 시달린다고 합니까? 근데 너무 시달리다 표시가 난 거죠. 지난번 우리 몇 년 전 캠프 때는 그랬습니까? 모르고 캠프 차가 들어가다가요 절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길 찾다가. 그래서 주지만에 큰 절이요. 주지만한데 이 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주지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달리던 거 해결돼. 이래가지고는 주지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가 뒷방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진짜라니까. 그 다락방 데모일 나서 성도들 뭐 때문에 주지 스님께서 성경 공부하냐고 남의 속도 모르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알겠지. 자기들도 시달릴 거니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밖에 성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게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후하는 신부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엄청 시달린대. 자기 그 밑에 빚으로 있었대요. 너무 시달리가지고 막 약 먹고 말이에요. 그럴 겁니다. 안 시달릴 택이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책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졌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공부할 때는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왜 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현장에서 생각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멀쩡한 사람 모아놓고 막 귀신 들린 자 문둥병이라니까 옛날에 그런 거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그때는 먹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뭐냐 주의사항이 뭐냐 자꾸 구다하고 자꾸 점쟁이 찾아가 더해진다. 더 심각해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기 이전에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성공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죽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죽으면 정신병원에서 니체가 죽으면서 이게 대낮에 죽었잖아요. 막 방을 기어다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 기다 그래 죽었어요. 니체의 그 기록 읽어보니까요.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하늘 쳐다보고 태양 쳐다보면서 고함지르기를 뭐라고 고함지르냐, 막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태양 쳐다보고 캄캄하다는 놈이 또 어떻게 해서 쳐다보고 막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무슨 하나님이 죽었다 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명도 성공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징기스칸에 대한 작품도 봤고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봤고요. 저 시저에 대해서도 봤고 다 봤어요. 전부 불행하게 다 갔어요. 성공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여기에 답을 안 내는 이상 우선 돈 정가 있으면 얼마나 하는 게 많고 대단한데요. 우선 이러니 부자들이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뒤에 따라오는 다른 문제에 상하였다는 걸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안핵봉 한대요. 기다려보세요. 저도요, 전도 한참 할 때, 한참 할 때 뭔가 모르겠더라고. 주위에 은혜로 했어요. 은혜로 했단 말이 아니십니까? 내 의지로 한 게 은혜로. 어떨 때는 가기 싫더라고. 그때 안 가려면 누가 찾아와 가자 해서 가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체질이 그렇거든요. 내 인격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모질게 딱 하고 이런 인격이 못 됩니다. 그래 이상하게 막 꼭 미리 다 연결되고 안 갈 수 없게 되겠어. 어떨 때는 또 막 내 힘으로 또 갔지요. 영 엉터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주의 은혜요. 내가 30년 동안 예수 증거 예수님보다 이거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올라간다. 여기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게 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성경 공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우리가 일단 먼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했으면요 이 부분도 되어져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영접부터 하지 말고 이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영접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영접해버리면 해결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모르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아주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뭔 믿음이냐? 무엇 때문에 이 병든 자들이 예수 만나자 바로 해결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답을 내줘야 되느냐? 어떤 영웅도 어떤 재벌도 어떤 행복도 하나님 밖에서는 행복될 수 없다. 인간이 짐승처럼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못 만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다. 이럴 때요.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뭐 합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여기 얼마나 많은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데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싶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죠.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해. 머리에 떠올라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원래 뭐 귀신, 무당 이런 건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거를. 처음 봤다니까요. 애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벽을 치는 거예요. 옆방에서. 그래서 나, 야, 이게 뭐냐, 이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대충 끝냈는데, 제가 그분 물어봐,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란다. 그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우리 아들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 나오는데, 나 얼굴 딱 봤는데, 진짜 이상하대요, 얼굴. 그 왜, 꼭 우리 연상에 드라큘라 비슷한 이런 얼굴 아니습니까? 이런, 색깔도 막 이상하고요. 나 그런 눈을 처음 봤어요. 애인데, 그때 내가 느끼기를,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싶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 모셔갔는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집이, 옆에 집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 쟤 때문에 그렇다고, 쟤 보고,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 쟤를 잘 성경 가르치고 잘 인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 하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더니 저런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처음으로, 참, 진짜 이건 혼자 부끄러운 얘기지. 앉아가지고요, 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뭔 말을 하지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다짜고짜 성경 편 거예요. 마태복음 그냥 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뭐 낳고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2장 나가다가요, 나 충격받았어요. 3장 딱 있는데 나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괜찮지만 요럴 때 읽어지니까 뭐 확 찔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도둑놈이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다 뭐 훔치 나오는데 성경책도 훔쳐 나왔어요. 딱 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서.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너무 충격되고 회개했다 납니까? 근데 그 사람 간증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름 나오는데, 이야,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런 거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걔를 찾아갔어요. 자서 야, 니리 와봐라. 내 얼굴도 안 쳐도 무서워가지고, 야, 니리 와봐라 하면서.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놓고는 이제 설명하는데 기적이 났어요. 얘를 한 2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대로 얘기한 거는. 처음에는 말도 안 듣는데 얘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놀랬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얘가 교회 왔는데 앞자리 딱 앉아있어요. 근데 더 놀랄 것은 나 딴 아이인 줄 알았어. 얘가 예수 영접했는데 얼굴도 바뀌었어요. 이게 뭐 성형수술하는 식으로 바뀐 게 아니고 싹 빛깔이 바뀐 거 있죠. 그때 내가 이야, 이상한 일이다. 그런 체험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고서 막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걔는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집 가족들 싹 다 등록했어요. 뭐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그런 눈에 보이니까 평안한 거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나는 예수 믿는다. 정말로 그래 버리면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우리 집에 주보 보고요. 전화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은 예수 믿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찾아갔다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목사님도 안 하고 재개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 집이 누구냐? 시어머니도 무당, 자기 친정어머니도 무당, 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무당. 근데 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얘가 지금 보건병원에서 퇴원했다 오늘. 그래서 무슨 병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몸에 성한 데가 없대요.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얘 집을 데려가는 게 낫겠다. 집에 데려 눕히나. 그리고 얘 누우면 막 이상한 막 가래가 막 올라오고 막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째서 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주보 봤대. 주보는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옆집에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우리 교회다. 그 주보를 본 거예요.
그래 참 묘하다 싶더라고.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했냐 물으니까 자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무당인데 자기들이 하다 안 되니까요. 무당이 말했대요. 자기 시어머니가 야 하다 안 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 연락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도 우리 전도 안 하니까 무당도 다 전도를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딱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저는 더 이상 할 줄은 모르거든요. 복음만 탁 전하고 간 거예요. 나는 충격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걔가 그날 밤에 일어났대요. 이상하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럴 수가 있나. 무슨 말이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놔라. 이러고 갔다가 걔가 말이지. 갑자기 일어났다. 내가 한 2주일 동안 기다렸다. 다시 죽으다 소리 올라가 싶었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얘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니 뭐 양집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요. 전도 하면서 복음만 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영접했지요. 얼마나 많은 배후에 큰일이 나는지 모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여러분이 이제 이 은혜를 잡았다면 전부 기도의 중요한 비전을 붙잡아라. 그러면 전 응답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사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일단 눈에 드러나는 역사가 났다.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는 역사는 얼마나 크겠냐. 영적인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병 온 것은 예수 영접하면 바로 역사가 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있다가 요한 1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늘 로마서 6장 10절에 늘 죄의 종으로 늘 세상서 일에 살아가다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진리의 속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소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공중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바뀐 것 딱 하나. 변화는 세 가지는 나지만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신분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린 것이다. 굉장하지요. 이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원죄가 뭐냐? 당신이 짓지도 아니했는데 온 죄요. 아니 그런 죄도 있느냐? 있습니다. 우상숭배,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 이거는 자녀들에게 3세대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끝납니다. 이런 얘기가요, 진짜에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되어졌으면 두 번째로 치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정신적 이 병은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마음을. 이 마음은 누가 건드리는 거니까? 이 미혹의 영이, 많은 악령들이 있지만 이 미혹하는 영이 건드리지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 사사기 9장 23절, 에스겔 14장 9절, 성경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람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계속 심해집니다. 막 전가되어지죠.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육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복음 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나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은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도 그 재해결 문제 중 하나인데 복음 받은 사람에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끝났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타고요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은 데는 뭐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은 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 영혼은 건지고 몸은 버린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죠. 잠언 4장 24절에는 3절에는 구약입니다마는 그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또 이거 믿는 자 보기 소리거든요.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주로 언제 틈탑니까? 막 이 분을 내고 이렇게 막 이런데 틈탄다 그러죠. 그러면 성내면 틈탑니까? 성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죠? 요즘은 이게 이게 또 틈탄다는데 그럼 성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의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사람 미워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정오하고 말이야. 이런 분이잖아요. 이게 틈타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맨날 미워해보세요. 이게 틈타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을 타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했는 얘기요. 이 염려, 막 계속 염려 사로잡히면 구원받았는데도 말이야 염려 잡고자고 건드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뒤에 말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아까 앞에 거는 잠언 4장 23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마음을 타고 해야 돼. 생각을 타고 오는 거다. 이 마음을 타고 옵니다. 노력만 해야지. 이건 생각입니다. 하고 싶다. 그건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지. 생각입니다. 그건 여번만 해야지. 그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요. 분명. 그러고 뭡니까? 막 염려를 했어요. 그 세 가족들 모이면 꼭 얘기했어요. 모든 미움, 정오 다 내버려라. 이거는 굉장한 이 미혹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단이 틈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믿는 자 보게 소리라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럽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게 주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건드리지요.
그럼 뭐 때문에 믿는 사람 보고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이처럼 두루다니며 생명을 찬다고 말합니까? 그 믿는 자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언약 붙잡으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남은 두 개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세요. 믿는 자에게도 공격합니다. 뭘 씁니까? 괴계를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신 갑주를 입어라 했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 보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네 집 세간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랬죠.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해라. 믿는 자 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요? 피하리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할 두 가지. 정말 복음을 이해해 뿌리면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복음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이 부분을 기억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전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거 제어시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들은 새가족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훈련을 많이 받은 헌가족들이라 지금요. 그런데 새로 온 사람들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합니다. 꿈에 부처 나타났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걱정하다가 물어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마음 부분에 이런 부분들 미혹의 행들이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정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미 영적 문제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는 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변합니다. 이런 걸 타고요 분명히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까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고 복음으로 충만해라. 복음으로 충만한단 말은 새가족들에게 확신 5가지 심으리라. 성경 구절 잘 아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있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다른 거는 전부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확신,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고 그것도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승리케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하셨느니라.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딱. 이게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기고 이 응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가르쳐줘야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권세로 충만하잖아요. 이 권세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권세를 주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기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기도의 권세를 주기.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가운데 보면요, 기도 권세도 있어요. 이걸 회복해라. 이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초신자를 잘못 가르쳐놓으면 아무데나 가서 막 시아버지 보고 마귀야 떠나라 막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니까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 놀래가 얼마나 놀랄 겁니까? 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회복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연약할 때 강해진다. 여러분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쉬운 말로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은 뭐지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내 기도 많이 하면 내 생각 다 없어지잖아요. 이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가족을 만났는데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 만나서 이미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창세기 1장 28절 회복하도록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셨는데 이제는 전부 회복해라. 뭘로 가?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알지요? 안 적어도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이거는 부활하셔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보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전을 이러면 기도 안에서 여러분 생각들이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지요. 지금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 계십니다. 기도 전문성 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모든 사업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미 복음 받았지만은 복음 충만. 우리의 좀 권세 있습니다. 그 권세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 그래 버리면 모든 해답 응답은 전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는 오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새 가족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하지요. 그럼 만나면 응답도 나오고 얘기나 다 나와집니다. 자, 여기는 중직자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오래 한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으로 안 가면 교인들이 이 길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는데 이 길로 가야 교인들이 이 길로 옵니다.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이걸 누리게 되면 교인들은 전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가지만 이 연초인데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모든 현장에 오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이 부분에 어려움 나오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지간한 거는 참 말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축복받은 게 많아요. 어째서 그러냐? 정말 이 복음 알고부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드릴 거는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역사는 나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 것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역사는 나요. 그래서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요 진짜 이 뛰면서 건강입니다. 제가 이 5년 전에 신체 검사를 했어요. 신체 검사를 가면서 불안하더라고요. 하도 막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막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열이 막 차에 올라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신체 검사 일부러 해집니까 안 해지지? 그때 외국에 그 무슨 서류 내기 위해서 신체 검사 해야 되는데 이 종합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5년 만에 지금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신체 검사 가면서요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이 혈압이 막 자꾸 올라가고요. 막 이래서. 그래서 참 우리 김동건 목사님께 감사드린 거는 제가 케냐 집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피곤해요. 그래서 김동건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아주 기쁘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케냐 가서 역사를 났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좀 새로 뛰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요. 단 한 군데도 이상이 없어요. 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지방이 많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쌓이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라 하더라고. 운동. 무슨 운동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냥 운동하지 말고 땀 흘리는 운동을 했는데. 그래 뭐 어디 가서 막 사우나 그냥 땀 빼지 말고 뛰어서 땀을 빼는데 그래야만 건강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당장 이렇게 좋은 데 못 사고 오라 했어요. 어디 가는 걸로 오라 했어요. 와가지고는 막 무조건 2시간 탁구를 쳤어요. 1시간 45분 쉬지 않고 나중에 치다가 그 몸에 못하겠다라고요. 그래 알아서. 그래가지고 한 1시간 45분 쳤더니요 진짜 막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몇 년을 땀을 안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 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꼭 땀 흘리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나면 유산소 운동이 안 된다. 땀이 나야 모든 게 빠져나온대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그게 쌓이면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기도 복음 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얼마나 제가 몇 년 동안 많이 뛴지 모릅니다. 정신없이요. 이 완전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어떨 때는 보면 막 새벽부터 밤까지 지금 스케줄 정신없이 뭐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랜드가 지금 안 띱니까?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돌기만 했는데 우리는 말씀 그냥 전달했잖아요. 뭐 특별한 뭐 해석이 있습니까? 말씀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정말 이거 내가 뼈저리게 너무 감사하고 느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도 제게 기도해야 되겠다, 복음이 좋다, 이게 안 느껴졌어요. 한 번도 이 복음이 좋은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그건 내게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이 다니면서 너 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 그래 못합니다. 지금도 전도를 가려면요 딱 앞뒤 딱 계산해가지고
정말 성령인들은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과거에 여기 전도 나가면요. 제가 딱 저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딱 체크하거든요. 체크하면 내가 안 가고 백운기나 불러가요. 저 가봐. 그럼 백운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막 울고 불고 목사님 어찌 알았습니까? 난 뒤에서 봤거든요. 다 보고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제 성격이 그래. 가서 막 이렇게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좋다고 못 느끼고 기도할 이유를 몰랐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요. 솔직히. 그럼 교회 봉사, 여러분 봉사는 지인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봉사 옛날에 할 때는요, 진짜 끝냈습니다. 그게 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봉사만 하면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버리면 1년이 100년 될 수 있고요. 1년이 1000년 될 수 있고, 뭐 하루가 1000년 아닙니까? 그게 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평신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참 기가 찬 일이지요. 제가 평신도 세 사람 통해서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배운 건 아니고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니까 배울 수는 없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제 마음에요. 동합 합치면요, 그럭저럭 내가 한 몇 명 때문에 제가 이게 말을 좀 잘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더니 이게 전도사 때 저를 보고 우리 중고등부 설교하러 오라는 거 가서 막 전혀 복음도 아닌 설교를 초창기 때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내가요. 이래가지고 막 짓거리고 오는데 어떤 이 여학생이 아마 처녀인가 봐요. 이제 내 설교 집에 어디다 설교석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같이 있다고 택시 타는데 같이 타도 되겠냐 물어요. 그거 타라고만. 근데 그 자매는 앞에 타나 뒤에 탔다니까요. 가는데 이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전도사님 내 전도사 때니까 참 설교 참 아주 뭐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참 잘 들었다라더라. 그는 뭐 인사지. 그래서 내가 예 뭐 하러 가는데 이 처녀가 말이요 가면서 이 택시 운전자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뭐 사형리 그건데 나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정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가씨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수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뭐 시시사형리 항상 난리였다 아닙니까?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충격입니다. 나는 운전수라면 옛날에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막 포하고 몰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알았거든. 아무데나 막 세우고 말이야. 그리고 이래 알았거든. 내 운전수하고 차 안부터 진짜 욕 실컷 얻어먹었다고 했어. 근데 말이야 이 운전수가 양이 싹 돼본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때 막 육교 많이 생기던데 육교 밑에 탁 대고요. 예수 영접하는 거지. 그래, 예수 영접하는 기도 따라라. 그거는 누구나 할 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운전수가 말이에요. 난 뒤에 충분히 멍하시다 가만히 야 그래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문제 차이점이 어딨냐 이 아가씨 아니야 차이점이 어딨냐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인데 복음에 대한 가슴이 없고 이 사람은 평신도 그냥 청년인데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작은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택시 운전수가 차를 탁 세워놓고 영접하는 데 있죠. 그러놓고는 이 아가씨가 좀 뭐 했든지 너무 감사하다면서 전도사님 한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나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 뭐라고 주고 근데 그게 내 성에 충격됐어. 그래 전도사 말이 전도사지. 나는요 복음 가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전도사지. 어째서 전도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 했어요. 제가 월요일 되면 너무 피곤해 헛소리가 다 나오고 그랬어. 교회가 얼마나 피곤한지. 두 번째 내게 충격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해. 이경숙. 초창기 때 내 전도사님 처음 할 때 뭣도 모르지 뭐 잘 안 되는 거요. 이래가지고 교회 뭐 잔머리 가지고 됩니까? 교회가 막 눈치 사람이 봐가면서 그냥 충성스럽게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잔머리 한참 돌리고 하고 있는데 철야기도 때요. 철야기도 하면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찬송인도 해야 돼 내가. 이 목소리로. 그래 막 찬송인도 안 하면 토요일 되면 파죽되는 거지 맞네. 이랬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러 나왔다니까. 잠깐 10분인가 15분. 나 그 간증 듣고 난 놀랬네 그죠. 그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된지 난 몰라도 내게는 그랬어요. 저는 그 아가씨 고백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요 앞에 부산은행 본점에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 무슨 책 속에서 교회당이 나오고 이러면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고민했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가끔 안에 이 은행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있는가 본데 자기 보고 한 번도 말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원래 죄인이고 막 이상한 집 딸이고 그래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래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무조건 주일날 방황하다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길래 어디 가느냐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성당 간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성경에 있는지 어때요? 성당은 가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또 들어갔대요. 또 들어가서 또 고민하다가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주일 또 나왔대요. 또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가방 들고 가길래 가더니 물어봤답니다. 어디 가냐 물었더니 교회 간다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 내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가면 됩니까? 그랬대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안 하는지요. 저도 가면 됩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오라며 이라더래요. 그걸 따라갔대.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교회 부흥회가 이제 다음 주 시작됐는데 붙여놨잖아요. 현수막 붙여놨는데 제일 밑에 글자에 힘을 얻었대요. 아무나 와도 좋다. 여기 힘을 얻었대요. 이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다음 주부터 부흥회인데요. 김상인 목사 와서 부흥할 때요. 그 앞에 주일날 교회 간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그때 내가 모시겠던 목사님 전혀 복음 안 전하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예수님 얘기 하나 하다 말거든. 그 얘기 듣고 깨진 거예요. 그래 막 그날 그래 울었대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내가 왜 몰랐던가 말. 이래 이 사람이 막 병원 안에 은행 안에 있는데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안에 아주 엘리트요. 본점에 14년 근무하는 노천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이 응답하고 축복받고는 그 다음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그때 우리 교회는 한참 싸움하는 게 저run이 감도는 교회예요. 그죠? 이게 이래 되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세 번째 충격은 뭐냐? 그것도 평신도시라. 그 황집 사람이에요. 황금축이죠. 이 사람 딱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집사라니까요. 집사인데 이 사람이 아니 그 복음전하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잠깐 차 세워놓고 나면 차 누구 한다 거기 들어가서 막 복음전해. 근데 이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느끼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가는 데마다 많은 응답받는데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은 또 선교사로 나간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가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종이 맞냐? 내가 이 복음 좋은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렇다고 전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 뭐 제대로 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집에 가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말. 이게 뭐냐 말 도대체.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래. 이래 복음 앞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생각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충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내게 제일 영향 준 사람이 자기 내인데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제일 영향 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황금축. 얼마만큼 사람이요 이 복음적인지 어디 가면 복음 전하고요. 근데 역사가 많이 나요. 군대 가가지고도 100% 군복음하고 그랬어요. 저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태권도하고 굉장한 역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소식이 들어왔어요. 나이 이제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갑자기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들었다니까요. 제가 친한 줄 알고 전화 왔어요. 그 전도사님 황금줄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 뭐 말이야 이렇게. 어젯밤에 사고 났냐니까 그게 아니고 집에 다 오더니 막 마누라인데 하고 막 다 부부 기도회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얘기 똑 죽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 번도 아픈 점사는 태권도 선수요. 하면 근데 자다가 막 타. 아이고 내가 아무래도 좀 목이 마르다라더래. 그럼 물어주니까 물을 못 먹겠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냐니까 그렇다라더래요. 그럼
병원에 가까이 이렇게 가다 드려요. 택시 속에 가다 죽은 거예요. 그래, 이야, 그 말 듣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네 하면서. 전에 같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 이게 왜 이럴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집에요, 영적 문제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 복음 받은 우리가 영적 문제 제대로 못 다루면 맨날 고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큰 사명을 느꼈어요. 그래. 단순한 전도가 아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제게 응답, 제 수준에 맞습니까? 소나기 응답을요. 진짜입니다. 그 응답 받아서 좋단 말이 아니고, 진짜 소나기 은혜. 얼마만큼 소나기 은혜냐? 15년, 16년 갔는데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이요. 어려움이 왔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응답 쳐다보는데 기뻐서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게 하나 안 맞는 게 뭐냐? 갈등 많은 사람은 내가 잘 안 맞지. 갈등을 이해 못해. 어떤 사람 갈등 많대요. 막 눈물 흘리고 말이야. 저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응답 쳐다보다 바빠가지고 말이죠. 그게 좀 약점이라. 그 인생은 좀 갈등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뭐 촛불도 켜놓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잘 안 돼요. 또 뭐 인생은 또 뭐 편지도 보내면서 뭐 이렇게 시도 쓰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면 늘 역사는 바쁘고 쳐다본다고 말이야. 그게 약점이요. 그래서 요즘 좀 시도 좀 읽으라고 책 좀 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 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이 갑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자의 발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을 복음의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를 알게 할 복음의 적인들을 위해 영적 문제를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정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